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 지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요, 한국 축구가 3대1로 진 것이 제 탓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겨우 모 지사님하고 얘기하다가 내 탓이구나. 네, 제가 응원을 안 해서 한국 축구가 3대1로 졌다고 오늘에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런 실없는 소리를 한번 웃고 예, 그리고 좀 이렇게 재밌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또 행복해야지만 하나님 일도 일이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건강하고 행복해야 하나님 일도 즐겁게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고, 그 다음에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는다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신앙에서도 어느 정도는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신앙도 재밌고 즐거워야겠죠. 신앙생활 하는 게, 교회 오는 게 재밌지 않으면 오고 싶겠습니까? 여기 와서 예배가 기대가 되는 것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서로 성도들끼리 사는 얘기도 하고, 또 자기 섬기는 신앙 얘기도 이렇게 즐겁게 하면서, 근데 이러한 건강하고 행복한 맛을 잃으면 교회가, 성도 개인이 이런 신앙의 건강하고 행복한 맛을 잃게 되면은 전부 다 잃는 것이죠. 다른 걸 열심히 해도 이런 것들이 맛을 잃게 되면은 그냥 다 잃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그런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하나씩 보시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어요. 근데 바울이 그 베드로를 책망을 해요. 책망할 일이 뭐냐면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 도중에 예루살렘에서 파견한 유대인들이 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자 좀 비난받을까봐 얼른 그 식사 자리를 피한 그 일을 가지고 바울이 베드로를 안디옥에 왔을 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식사하는 장면들이 12절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 도중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 때문에 식사를 멈추고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한 것 때문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어른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정말 단순히 이방인과 식사한 이유를 가지고 베드로를 책망했을까요?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라고 늘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한 이 일이 꾸짖 책망받을 일이 아니라 뭔 일이래요? 칭찬받을 일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을 가지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더욱이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드로는 그 고넬료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보자기의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과 식사 교제하는 것이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악한 일이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됐고 자연스럽게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시간들을 자주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또 그 식사의 연장이겠죠. 바울이 지금 있는 이 안디옥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인데, 이 베드로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바울을 방문한 시기가 자료에 의하면은 AD 49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는 이미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공인되었고 선포되었고, 베드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 속에 있는 그 율법의 잔재 때문에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식사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오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구별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식사 자리를 피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이 한글로 우리나라 말로 표현된 거는 이런 느낌이죠. 밥 먹는데 유대인들이 왔어요. 그래서 얼른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했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보여지는 것 같지만 헬라어로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헬라어 표현으로 보니까 어떠냐면은 유대인들을 딱 보자마자 베드로가 비난받을까봐 속에서 근심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그들의 눈치를 살펴요. 그리고 몸을 움츠려서 그 식사 자리를 조금 들키지 않게 조금씩 슬그머니 그 움츠려서 어디 구멍으로 도망치는 것처럼 비겁하게 달아나는 그런 모습으로 헬라어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은 단순히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했다가 아니라 그 베드로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율법의 잔재들, 그게 식사의 시간을 통해서 드러나 버린 거잖아요. 자기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유대인들을 보자마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남아있는 율법의 잔재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와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구분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치를 보고 도망하게 되는 그 율법의 잔재를 바울이 아주 심각하게 책망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실수투성이의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그 실수투성이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쓰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 중에 사도 베드로, 이 사람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리고 다윗도 수많은 실수를 하죠. 그 중에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모세 같은 경우는 무리바 반석을 치라 그랬는데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해서 그걸 2번 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하신 영광을 가려버렸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브온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을 맺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은 다 멸절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리게 됐어요. 다윗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자기 여자로 삼으려고 정말 교묘하게, 정말 왕으로서 해도 안 되는 그 수치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충직한 우리아를 간교하게 죽였습니다. 우리는 힘들면 하나님을 찾죠. 아주 간절히 찾죠. 편안할 때는 간절하게 찾지 않습니다. 그런 이중적인 약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습성을 어린아이 같아 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힘들면 찾고 힘들지 않으면 찾지 않고, 어쩌면 어린아이의 순진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극복해야 할 약점 중에 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그리고 장성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잠언 2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버린다고, 이런 약점들을 우리가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칼로 물을 벨 수 있습니까? 못 베잖아요. 쑥 베면 또 금방 물이 계속 또 이어지고, 배도 안 되는 일이 칼로 물베기인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미련함들, 우둔함들을 싹둑 잘라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버리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습성과 생각과 일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무엇을 통해서 보충하죠? 영양제 먹잖아요. 영양제 통해서 비타민이나 다른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영양제를 통해서 보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채찍으로 우리 미련함들, 우둔함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고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다시 또 이게 더집혀서 또 미련하고 우둔해지면 또 다시 하나님의 채찍으로 씻어내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우둔함들이 또 우리 몸에 쌓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고 그게 버리는 거죠. 그러는 게 다 버릴 수 없어요. 항상 우리 안에는 그런 찌꺼기들이 있어요. 그걸 완전하게 버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씻어내고 또 잠시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다시 죄를 뒤집으시면 다시 씻어내고 이러한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소진되면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나에게 정말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주님 만난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RM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숨통이 트여지면서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게 그게 어린아이의 습성을 일을 생각을 버리는 것이죠. 식사 도중에 눈치를 보면서 슬금슬금 도망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흡사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해놓고 무서워서 뒷걸음쳐서 도망하는 베드로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교회에 왔다 해서 믿음이 있다 해서 그 사람이 하루 아침에 천지개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시험과 시련은 결코 우리를 비켜가지 않아요. 정면으로 우리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방법은 힘들 때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 있는 거고 다시 복음 앞에 가서 서야 하는 거 그것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가 그렇죠. 죄는 우리에게 화려하게 오지 않습니다. 죄는 나의 약함을 알고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잘 넘어지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굳이 화려하게 오지 않아요. 작은 것으로 오고 눈치채지 못하는 것으로 오고 약점으로 오고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손짓합니다. 죄는 우리가 죄를 아는 것보다 죄가 우리를 더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성격이 어떤지, 우리의 좋고 싫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느 때 강하고 어느 때 약한지 죄는 우리가 죄를 알고 있는 것보다 죄가 우리를 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죄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계속 손을 뻗고 유혹하고 우리를 그렇게 집어삼키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한두 그루의 나무에 생긴 그 나무 질병, 병풍 그 해가 가만 놔두면 금방 온 산림에 확산되는 것처럼 죄도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의 구원을 우리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죄가 취소시킬 수는 없지만 죄는 우리를 정력에 따라 살게 만들고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사실상 안 믿는 자와 흡사하도록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죄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겐 없고 우리가 복음 앞에 서든지 주님 앞에 서든지 다시 말씀 앞에 서든지 그 과정을 계속 되풀이해서 우리의 약함을 벗어버리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재검토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려면은 언제나 다시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세우고 또 세우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더라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베드로가 어정쩡해서 바울한테 욕 먹었잖아요.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하려면은 할 바에는 제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당시 이방인들에게 충분히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 특히 복음이 뭔지 제대로 전파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보다도 유대인들이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가 유대인이 된다는 것이니까, 너가 유대인이 됐으니까 이제 율법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말하는 자유의 개념과는 좀 상반되는 생각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곳곳에, 교회 밖에 여전히 곳곳에 다 사라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은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을 보니까 갑자기 뜨끔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여기서 율법이 훅 튀어나오는 그런 행동들이 10분 이해가 되는 것이죠. 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율법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 오늘 예수 믿고 했다고 해서 바로 율법을 다 벗어 제끼고 율법을 안 지키고 이제는 나는 이쪽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냥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오늘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도 이해할 수도 없는 법이에요. 죄악의 시대 복음이 들어오고 지금까지 100년 이상이 넘었지만 시대가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여전히 옛 모습과 옛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확실하게 믿었어야 됐어요. 그걸 믿지 않아서 어정쩡한 모습을 보였던 거겠죠. 심정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또 그런 얘기를 입술로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정말 그런가? 라고 하는 의심이 일어나고 그 의심을 떨쳐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이 이르렀을 때 그 유대인들을 보고 정말 비겁하게 슬그머니 몸을 움츠리고 도망하는 베드로와 같이 그 부끄러운 일들의 주인공이 우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정쩡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려면은 우리가 복음 앞에 서는 행동들, 다시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일들을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내 스스로가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일들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영혼의 구원함을 위해서 열심히 앞을 보고 달려가야 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말씀이죠. 부탁드리기는 우리 모두가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좀 쳐서 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놓고 우리의 확신을,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는지,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그 확신을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총회 헌법에 권징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뭐 다른 노예도 있지만 굳이 멀리 가지 않고 우리 노예를 보면은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노예도 그렇고 노예에 속한 목사님이나 장로님도 그렇고 또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도 당회에서 건징하면 뉘우치기보다는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하는 식으로 말하면서 원망하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지?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목사님들을,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권위를 세워주셨으면 그 교회가 하는 말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교회가 하는 말에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닌가 생각합니다. 책망과 충고를 들어야 건강해지는 것이죠. 이전 교회에서 교회 안에 권사님 한 분이 자주 말썽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몇 번 충고도 하고 심지어 경고도 하고 마지막 기회다라고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를 일으켜서 권사님을 치리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수찬 정지에 모든 권사 활동을 중지시키고 예배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에서 치리를 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려니까 참 마음이 아프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한두 분 계시지만 1년 동안 그분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열심히 예배 생활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서 1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교회가 오히려 더 든든해지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치리하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각심을 주어서 오히려 1년 뒤에 교회가 더 이렇게 건강해지는 모습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인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사도들 중에 사도, 수석 사도예요. 우리 교회도 수석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수교전? 모르세요? 네. 저는 다 알 줄 알고 전도사님들한테 얘기했더니 전도사님도 모르더라고요. 제가 교육 전도사 때 썼던 얘기인데 수교전, 수석 교육 전도사, 공가은 전도사님. 우리 교회도 수석이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베드로를 대면하여서 책망합니다. 이 대면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공개 석상에서 책망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또 13절에 보면은 모든 자 앞에서도 책망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도 책망합니다. 여러분 수제자이고 그리고 수석 사도의 체면이 있는데 그냥 조용히 바울이 좀 찾아가서 얘기라든지 아니면 편지를 써서 좀 얘기를 하든지 하면 될 텐데 굳이 공개 석상에서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는 것은 좀 심한 일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바울이 개인적인 감정에서 베드로를 책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바울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더 객관적이고 냉철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 베드로, 그 사람이 율법주의자들을 두려워해서 밥을 먹다가 슬그머니 정말 창피한 모습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것을 뒤에 보시면 남은 유대인들도 봤고 특히 바나바도 봤어요. 알게 됐어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뒤에 뻔한 일 아닙니까? 최고 지도자 베드로가 이런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베드로가 두려워했던 그 유대인들을 다 두려워하겠죠. 그리고 이게 아닌가 보다. 베드로도 저렇게 하니까 이게 아닌가 보다. 다시 우리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율법을 열심히 지키자.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공개 석상에서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책망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들이 혹시 여러분들을 책망할 때는 여러분들이 겸허하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제가 여러 교회 이렇게 다녀보고 해봐도 감정 때문에 교인들을 책망하는 목사님들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들의 머릿속에는 교회의 평안과 그리고 성도들의 유익이 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득불 그렇게 밝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말씀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계속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아무런 구제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번을 얘기하고 그러지 마시라고 얘기하고 안 들으면 방법이 없어요. 교회가 무슨 강제권이 있습니까? 자기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건데 무슨 교회가 사회 직장처럼 강제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권고하고 권유하고 그러지 말라고 부탁하고 그것이 다이죠. 책망을 달게 듣는 것도 그 큰 용기예요. 교회 최고 지도자에게 정말 공개석상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 그러면 되느냐고 했던 바울의 용기도 대단하지만 여러분 더 대단한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베드로예요. 사도 베드로.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자기를 책망하면 이렇게 듣고 있지만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가시가 이렇게 올라오죠. 네가 그러긴 네가 나한테 한번 걸려봐라. 들으면서도 늘 사람은 반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 체면을 다 있는데 그걸 다 뒤로 하고 자기 잘못을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바울의 책망을 베드로는 다 받아들입니다. 물론 성경 어디에도 바울의 책망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다, 반대했다, 대항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를 책망하는 바울에게 반항하고 자기 힘을 이용해서 대항했다라면은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는 늘 바울에게 대해서 호의적이었습니다. 실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실수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살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막대한 실수를 한 그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자기의 실수를 뉘우치는 그 베드로의 심성을 바닷가에서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보시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책망받을 때 가시가 올라오지만 그걸 누르고 그 책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심성을 갖고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을 복을 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해서 나 하나 손해보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참는 사람을 복 주시지 않으면 누굴 복 주시겠습니까?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 복을 주시나요? 책망과 꾸짖음과 건징을 스폰지처럼 물을 흡수하는 스폰지처럼 잘 받아들이면 교회가 좀 더 평안해지죠. 교회가 좀 더 화목해지죠. 상처가 얼른 아물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1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심각한 일이죠.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남은 유대인들, 그리고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베드로가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다 따라하는 거예요. 남은 유대인 그리고 이 바나바와 더불어서 베드로가 나를 공개석상에서 창피를 주다니 내가 가만히 있을 소냐 하면서 반대팔을 만들어서 대항했더라면은 더 큰 갈등과 더 큰 일이 생겼을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가 그 책망을 다 자기가 수용하는 바람에 다 잠잠해졌습니다. 결론적인 얘기지만 베드로로 인해서 위대한 바나바가 탄생되게 되었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 세계로 더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바울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베드로도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좀 위대한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해서 이 위가 크다는 게 아니라 책망을 정말 겸허하게 나중에 카카오톡에 제가 요즘 연습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카톡에 들어와 보면은 제가 이제 이런 문구를 적어놨어요. 정색하기 안 하기 딱 적어놨어요. 뭔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교회 안에서 정색해 버리면은 싸움밖에 더 나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누가 이래도 어떻게 돼요? 따라해 보실래요? 누가 저래도 그래야 돼요. 정색하기 안 하기. 정색하면 안 돼요. 그냥 그게 위대한 사람. 그 책망과 따가움을 그냥 다 받아. 여러분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졌다. 수치를 대신 당하셨다. 그 십자가에서 빨가벗긴 채로 농락을 당하는데 그걸 다 받아내시는 거.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해볼까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네, 실수입니다. 미안합니다. 이러면 좀 교회가 행복해지고 좀 건강해지고 좀 재밌어지고 화목해지지 않을까요? 이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은데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여기 가도 가시고 저기 가도 가신데 이런 가시 많은 교회가 어떻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겠습니까? 여기 가도 그루터기고 저기 가도 그루터기면 어디든지 앉아서 서로 화목하게 이야기하고 신앙생활 하면은 그런 교회 자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장하게 되겠죠. NCD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자연적 교회 성장의 줄임말이고요. 이 NCD에서 성장하는 교회의 8가지 지표를 얘기하는데 제가 그걸 소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한 가지 여기서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거는 몇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는 교회는 슈퍼스타를 원하지 않아요. 교회는 어떻게 돼요? 슈퍼스타가 아니라 여러 명의 일꾼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 일꾼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또 교회의 안의 기능은 그냥 조직은 기능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시대가 변해서 이 조직이 필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얼른 바꿔야 돼요. 이거 해왔다가 굳이 계속 지키고 가면은 그건 멸망의 지름길이다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또 하나는 교회는 사랑의 관계가 돈독해야 된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 테니까 꼭 좀 읽어보십시오. 제목이 뭐냐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목사가 강단에서 소개하는 책이면은 얼마나 글자가 크고 얼마나 그림이 많길래 읽기 쉬워서 소개하겠습니까? 시간 잡고 30분만 읽으면 후딱 읽어야 되는 내용이니까. 그러나 내용은 가볍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단지가 새롭게 구성되고 많은 사람이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할지 여러분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교회가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한 교회가 이 NCD에서 해주는 교회 건강 체크를, 교회 건강에 대한 점수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러 명들이 저한테 와갖고 우선 이 39점, 75점이 뭐예요 이거? IQ예요, 뭐예요? 막 묻길래 대답 안 했어요. 62 NCD에서 교회 건강 체크를, 그러니까 8가지 지표가 있는데 여기 기준에서 점수를 내서 65점 이상이면 건강한 교회고 50점이면은 그저 그런 교회고 35점 이하면 아주 위험한 교회예요. 아주 위험하다는 것은 뭐냐면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이 교회 한 교회가 자신의 교회 건강 점수를 체크했는데 몇 점이 나왔냐면 39점이 나온 거예요. 교회가 정신 번쩍 나서 다시 진짜 우리가 복음 앞 돌아가자, 다시 기도하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열심히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교회 건강 점수를 체크했는데 75점이 나온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이 행복하고 우리가 하는 사역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 앞에서 내 자신의 약점과 모든 것들을 재검토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는 복음 앞에 서야 하는, 책망하면 그 책망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누가 책망하면 또 여기서 가시가 올라와서 또 불끈하면은 그럴 것이 아니라, 누가 책망하거나 누가 뭔 소리를 하면은 아까 한 것처럼 이러면서 정색하기 안 하기 연습하시면서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겸허하게 책망을 받아들이고 뉘우치는 용기를 우리 각자가 갖고 있다면, 각자가 우리 실력, 믿음의 실력으로 장착을 하고 있다면, 우리 대한교회도 39점이었던 교회가 75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 주변에 그래서 사람들이 굳이 오라고 하지 않아도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교회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더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신다 하신 그 재림의 날까지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열심히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우리 대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